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또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하면 얼핏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을 주고 상당히 소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로만 가득 찼겠다라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참 아주 우리가 입으로 읽기조차 민망한 이런 글을 읽어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이야기, 성경이 지금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학자들 중에 주석학자들이 이 34장을 주석을 하지 않고 아예 건너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34장 설교를 조금 하고 35장 1절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이 전부 다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우리의 길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 바로 씨름 직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아무나 봅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났습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바로 직후에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일생 해결할 수 없었던 자기 형과의 그 원수의 관계가 순식간에 다 풀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풀지 못하니 시원하게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구나 그냥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 야곱 아시죠? 천사와 씨름할 때 다리가 이 환도뼈가 위골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리는 절고 있습니다. 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너무나 희한하게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바로 직후에, 내일도 아니에요, 그날 문제가 해결되니까 야곱이 마음이 싹 변했다. 변하게 다르게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르게 변해간 게 아닙니다. 원래 고집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의심하던 그 마음으로 싹 돌아가는.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야곱이 이상한 사람이네, 저 상당히 나쁜 마음인가 이래 여러분 생각이 들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된 직후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마음이 싹 전에 생각하던 대로 싹 돌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결되지 않겠나? 그 형에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같이 가자 했더니 아니에요. 아들도 많고 짐승 새끼들도 많으니까 핑계를 대면서 자기 이제 계획대로 하려고 싹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학자들은 항상성이라 그래요. 죄에 대한 고집입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기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찬송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동안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말씀. 화해를 하고는 하나님께 다 맡기지를 못해요. 조금 전에 전부 다 맡기고 다 통했는데 맡기지 못하고 이제 옙스성이 나오고 자기 계획대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야곱, 이스라엘, 야곱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곱이었는데 하나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자기도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다시 야곱,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서 오늘 세겜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세겜의 도시가,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였습니다. 그만큼 교통이 발달해 있고 아주 물이 풍족하고 굉장히
뭡니까? 비옥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도시, 그런 게 볼 것이 많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여기 나갔다 하는 이 단어가 원래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문법에는 없지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한 번 그냥 왔다 온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큰 일을 당했습니다. 그 동네의 추장, 대표지요. 대장, 추장. 그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나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강간을 당했다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이런 이 단어들이 참 어려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그걸 악한 일이라 이래. 악한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일을 당했다는. 강제로 막 입맞춤을 당하고 강제로 이제 자게 되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나를 자기 집에 붙들어 놓고 지금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 디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그 다음 일이 또 비정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보십시오. 여기 야곱이 아버지예요. 자기 딸이 굉장히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꾸가 없어요. 아버지가 반응이 없다. 왜? 자기 아들들이, 큰 아들들이 전부 저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서 자칫 힘 없는데 나섰다가 어려우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왜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까? 당연한 것 같습니까? 예,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나 힘이 없네?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정상적인 것 같은데 야곱이 지금 경험으로 보면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잊어버렸다는, 믿음이 식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일 닥쳤잖아요. 엄청난 일이 지금 앞에 닥쳤는데 야곱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죄된 습성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고쳐지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남아있는 죄된 습성이 고쳐지는 데는 10년, 20년, 50년, 10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사도 바울, 신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빛으로 보고 만나고 경험을 했습니다.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본격적으로 쓰임 받기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최소 10년 동안을 여러 가지 형태로 연단 받다가 겨우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으면 특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정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주일을 결석하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하는 것을 내 인생에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 자녀들이 이제 그 오빠들이죠, 디나의 오빠들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오빠들은 그냥 노발대발 너무 화를 냈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지금 이 말은 이 사고를 친 아들, 그 아들의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하모리는 세겜의 아버지, 자기 아들이 사고를 쳤으니까 이 나쁜 일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대신해서 이 수습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정식으로 청혼을 하는 거죠. 결혼만 허락해주면, 이 디나와 결혼만 허락을 하면 신부 몸값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내는 게 있었어요. 몸값을 얼마든지 주겠다. 한계도 없어요. 마음껏 주고 함께 거하고 땅도 같이 매매하고 기업도 주고 같이 있겠다. 여러분, 이거 좋은 제안입니까? 나쁜 제안입니까?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요. 막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열쇠 3개 아니야, 4개, 5개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솔깃한 제안입니다. 야, 이거 뭐 참 어려움은 당했지만 엄청나게 준다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지금 하몰이 굉장히 무례합니다. 정말 안하무인이에요. 나쁜 짓을, 아주 나쁜 짓을 자기가 저질렀는데 일단 죄송하다고 해야죠.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 사과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나 돈 있어, 말만 해, 얼마든지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여러분 수년 전에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고를 냈는데 미안하다는 말 믿자 한마디도 없어요. 얼마? 이래요. 얼마 줄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돈 모으는데 목표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질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주 속기 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결혼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지금부터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도 뭐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혼하자 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 된다, 해주세요 하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왜? 할례 받으라고. 당신들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할례만 받으면 우리가 결혼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결혼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죽이려고 아주 악한 계획을 가졌다, 이러면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말.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앞에서 나쁜 짓을 한 세겜보다도 더 악한 것인지 몰라요.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자기는 더 악한 짓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인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아버지 아래에 있는 이 자녀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하몰이 깜빡 속았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모아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어떤 것입니까? 남자, 여자는 할례가 없어요. 남자의 그 생식기 끄트머리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병원에서 어릴 때 해서 언제 아프지도 않고 기계가 좋습니다. 옛날에는 부싯돌, 칼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잘 들지도 않는 것을 잘라내면 피가 철철 나고 엄청나게 이게 고통이 심합니다. 그때 25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요? 끔찍한 내용입니다. 일부러 아프게 해서, 여러분 이게 할례를 받고 나서 옛날에 3일 저 정도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대요. 움직일 수도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가서 칼로 그냥 다 피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쳐들어가서 형제들이 다 가서 성에 있는 그 노략을 양과 소와 나귀와 또 자녀와 아내까지 다 빼앗아봤다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게 누가 이러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몰라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났잖아요. 분명히 화가 났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화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화가 나는데. 아니, 화가 나는 거, 이 화가 어떻게 조종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화가 그냥 끝까지 치밀어서 이 소위 뚜껑이 열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뚜껑 열린 적 있습니까? 있으시죠?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셨다. 그걸 빨리 119를 불러야죠. 예수님 불러야죠. 여러분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 부르지 않고 그 선을 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너무 비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색하면 주님이라고, 주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익숙하게 돼야 돼요. 저절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이게, 이 부름이 나와야 우린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안 됩니다. 야곱이 안 되잖아요, 지금. 30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칼로 무자비한 짓을 한 아들들을 지금 책망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여기 책망의 모습이 보입니까? 딸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에 대한 꾸중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많이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 오직 내 있습니다. 내가, 나는 6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내게, 이 일로 인해서 내게 다가올 내 수치, 내 체면이 깎이고 내가 위험에 처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느냐. 사실 맞죠. 어려움 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참 어른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싶습니다. 오직 자기만 남아요. 자기가 나만 살아야 되겠다. 말은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이 마음에 오직 자기 이기적인 생각, 돌아올 후환이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인데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금 못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시오? 시편 116편 3절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시인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많이 죽는 거예요. 너무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 중에서도 기도했다. 그래,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너무 큰 고통이 있으면 기도도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이 시인은 기도하는,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니까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 1절 2절에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 귀를 기울이시는 분,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면, 이 말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말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대기 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다. 내가 구하기만 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려고 대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신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예? 하나님이요. 우리 강 집사,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지켜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들이대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무슨 이야기를 할 생각이 날까요? 저 같으면 안 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존중해 주시. 더럽고 실패하고 약하고 말할 것도 없죠. 죄투성인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존중하게 여겨주신다, 그런 말씀. 그리고 내게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중환자에게 소리가 안 들려서 이렇게 귀를 대고 기울이는 이런 모습. 저는 사실은 중환자실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말씀 못 하시잖아요. 호흡 소리만 거칠게 들립니다.
어떤 대답을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귀를 제가 기울여요. 가슴 귀에다가 막 갖다 대고 듣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귀를 대고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나를 살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배려하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 나 같은 죄인까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정말 알면 흥분되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집사님 이렇게 예를 들은 것처럼 흥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세상에 일이 꼬여있고 모든 원망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나요, 여러분. 안 나겠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와서 계시는데, 하나님, 나 뭐 허리가 아파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그게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과학자들, 의사들 이야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몸에 육체가 많이 아프신 분들, 치매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 고통이, 통증이 다 사라진대요. 이게 사라진다는 말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허리는 고장이 났는데도 그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현상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저희 모친이 85세신데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동생하고 먼저 있고 제가 그 자리에 갔어요. 어머니 이제 만나 뵈러 갔는데 나중에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갔는데 어머니가 허리가 우리 권사님들 계시 허리 많이 아프신데 아픈 거 맞죠? 아야야야 하지. 그런데 그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왜 형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하고 아야야 소리를 지르십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그래서 물론 평소에도 아팠겠지만 아들을 또 보니까 소리가 나시는가 봐요. 아픈 게 기억이 더 많이 나셨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픈 것이 늘 아픈 게 아니에요. 늘 안 아픈 것도 아니라 그런 말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실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뭐 괴로워하고 욕심부리고 눈치 보고 질투하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운 거 왜 있는가? 이 하나님을 사실 잘 몰라서 그래요. 마음이 좀 그렇죠? 이 하나님을 아신다면 우리는 그런 반응은 사라진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만 믿는다는 거지, 예수님도 믿고 이건 아니죠. 예수님으로 내 속에 가득 채워지면 세상의 모든, 방금 말씀드린 이런 거, 부끄러움과 수치와 있는데 사라져요. 있는데 없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내 귀에,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다. 여러분, 늘 듣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말이죠. 꽉 찼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왜? 주님은 100% 응답하시는 분이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 기도는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약속을 하셔서 자손 천대까지 보고, 우리는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거는 아버지가 꾸지람에 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지금 먼저 악하게 대했잖아요. 먼저 가만히 있는 우리 누이를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저런 악한 무리를 그냥 두는 게 맞습니까? 가서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얼핏 들으면 아유 참 뭐 괜찮은 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상대방이 내게 악하게 대한다고 내게 악하게 다시 할 권리가 생기는가? 세상 사람들은 가서 밟아라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것은 악이다 그래요. 더 큰 악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복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범한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비는 이런,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이것이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 분노의 눈이 뒤집힌 시므온과 레위. 여러분, 분노에 가득 차면 분별력을 상실하면 자기는 바르게 판단한다고 해요. 확실하다고. 근데 옆에서 보면 이런 사람을 미쳤다 그래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은 여러분 참기 어려운 그런 수치미, 그것을 참아낸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나중에 끝에 가면 창세기 49장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 그때 죽기 직전에 임종의 자리에서 이 레위 시므온 머리에 손을 얹고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자기의 또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왜 이런 일 당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도 보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은 야곱이 왜 인생에 이런 일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35장 넘어가면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겜에서 거주하다가 10여 년 이상 거주하다가, 여러분 세겜과 베델 사이에는 약 48km 정도 멀지 않아요. 거의 가까이 온 것이,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여기도 가나안 땅이고 거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약속 지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하나님 섬기는 거겠지라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봉사하는, 이 정도 하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신앙이 우리 거기가 안 됐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처에 머물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야곱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야곱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약한 야곱, 범죄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겁니다. 야곱을 통해 끝까지 따라오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또 얻게 하십니다. 우리도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금방 잊어버리고 1초도 안 돼서 잊어버리고 내 욕심에 끌려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는 것. 여러분, 힘드신 일, 어려운 일, 헷갈리는 일 있으실 때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은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입니다. 말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순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왜? 주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